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시고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자기 전에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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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요, 예수 하면서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의로심,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의로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함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두 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죄악을 벗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요. 또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고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죄악을 벗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찬송가 330장에 나오는 가사 일부분이죠. 네 가지를 네 절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오직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부터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은 세 가지가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전부 다 창세 전부터 말이죠. 천지 만물을 다 짓기 이전에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 4절에서부터 6절 정도까지가 되겠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피로 모인 우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가 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택하사 우리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예정하시고 그 앞에 조금도 흠이 없고 완전히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렇게 신령한 복으로 예비하셨고요. 그 예비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되었다. 그토록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한테 그냥 공짜로 주시는데, 그 은혜로서 공짜로 주시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지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4절에서도 6절 첫 번째 나오는 신령한 복입니다.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 광대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끔 하는 그 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끔 하는 복을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흠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그 7절과 8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다.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또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피 역시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또 20절에서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이. 그런데 그 보배로운 피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하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알리셨으나 마침내 그것이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된 것은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서 나타내신 바 된 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복 두 번째인 우리를 구속해 하시는 것,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것 역시도 창세 전에 준비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끔 하시는 것.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구속함을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두 번째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되는 신령한 복을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또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건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끔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찬송하게 되게 만드시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을,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신령한 복을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상속으로 주셨다. 이것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알고 또 깊이 깨닫고 우리 가슴 속에 이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담고 이 신령한 복에 따라서 기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그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정도로 나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이 신령한 기업을, 이 소중한 것을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도 예수 믿어서 너도 역시도 영광의 찬송이 될 정도로 너의 심령이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찬찬히 한번 둘러보기로 할 건데요. 우선은 11절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자, 기업이란 단어를 처음 들으면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에베소서에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4번 정도 나와요. 본문의 11절에 나오고 또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는데, 14절이 마치 11절과 12절을 이어놓은 것처럼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업이라는 단어와 영광에 대한 찬미, 영광의 찬송을 함께 키워드로 집어넣어 놓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좋으신가라는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단어와 영광에 대한 찬미를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 14절은 보았고, 또 기업이라는 단어가 18절에 나와요. 보시면 18절은 하나의 기도문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하시면서 또 여기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이라는 단어와 영광의 풍성 혹은 영광에 대한 찬미, 영광의 찬송이 함께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그 기업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찬미토록, 영광의 풍성함이 영광을 찬송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냐 하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5장 5절에도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업이라는 것이 당연히 상법이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회사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의 기업이 아니구나 라고 읽혀지고요. 적어도 뭔가를 하늘에 갔을 때 이어받게 되는, 하늘로 갔을 때 뭔가를 받게 되는 그런 의미로 일단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11절 본문의 말씀에서 기업을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기업으로 읽지 마시고 오히려 택함, 선택함으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성경 번역본에 이 기업이란 단어를 명사로 해석하지 않고 동사,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택함, 택하다, 어떤 데는 예정하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기업이라는 명사로 말하지 않고 동사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택해버린 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끼기 때문에 뭔가를 내 것으로 취해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읽혀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 11절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우선 택함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앞에서 읽었던 4절, 5절, 6절,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4절, 5절, 6절의 내용을 좀 반복하거나 풀어서거나 또 혹은 좀 강조하는 면으로 읽혀져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그것으로 이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11절 역시도 그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굉장히 우리를 아끼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면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마음대로 그의 뜻을 따라서 그가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교회를,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를 예정하셔서 미리 처음부터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택하시고 얼마나 예정하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예정하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택함이 되는, 택함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11절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표준 세번역은 이 기업을 상속받다 혹은 상속자 혹은 상속 또 어떤 후사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쉬운 성경이란 번역본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예정하신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기업이란 단어를. 현대어 번역본은 성경은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가톨릭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고는 공동 번역은 정하시고 택하셔서란 단어를 기업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여러분이 치고자 싶다면, 그리고 14절과 18절을 보고 에베소서 5장 5절을 본다면 상속, 상속자, 후사, 이어받은 사람, 상속받은 사람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만 11절과 함께 읽는다 그러면 택함이라는 거, 선택을 받았다는 거, 그러면서 상속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다, 후사자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두루뭉실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우리를 택하실 정도로 그 마음의 원대로 예정하신 대로 선택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시는 대로 그 의미로서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소중하게 맡겨두시고 싶은데, 그 맡겨두고 싶은 대상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뭔가를 준비해 놓았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예정해 놓았다, 택하게 해 놓았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해 놓으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무엇을 상속받으며 무엇 때문에 선택함을 받았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려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12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두 번째 키워드, 아까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기업이라는 거. 나로 하여금 받게 하시다, 선택하여 주고 싶어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으로, 후사로, 상속자로 주고 싶어 하는 그것.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주 예수 받으신, 정말 받으신 모든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이 그냥 은혜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대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12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지, 먼저는 아들에게 그 영화와 영광을 예비하셨다가 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은, 여러분 조금도 빠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영화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선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 영화, 이것도 어떤 영화라 그랬죠? 언제부터 있었던 영화와 영광이라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7장 한 절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17장을 보시면 우선 5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아들만 가졌던 영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창세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다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아버지와 영화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맞닥뜨리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마침내 그 순종과 복종을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를 돌려드리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영광이 되는 그 기도를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실까요?
자, 24절에도 역시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17장 5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그 두 사이에만 이야기를 했었지만 17장 24절에서는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까지도 그 영화에, 그 영광에 포함시키기를, 창세전부터 예수를 사랑하셔서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십자가 바로 앞에서.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이 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입술이 정말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마침내는 그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그만큼 영광으로 충만한, 그 충만한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도 달려가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2절을 그리고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라.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쫙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그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까지 하나님이 꾸준히 일하시고 또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히브리서 1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께서 그가 누리게 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는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 좋은 것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 주신 것을 예수와 함께 누리게 되는 영광을 다 이끌어가지고 한 단어로 기업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영광스러운 것을, 예수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그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과 찬란한 그 풍성함을 우리도 같이 보고 누리도록 해주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하셨고 에베소서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을 다 합쳐가지고 기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죠? 곧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단서가 붙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 이 단서가 붙을까요? 예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 받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죽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순종과 복종을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저 하늘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무지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인생 120세로 끝나버리지 않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고난은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을 알고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권한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 권한이 뭐겠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시고 계시는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틀림없이 주겠다,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는데 그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후에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또 나옵니다. 마침내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와셔서 보증이 되시고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으로서, 고대에는 어떤 소유권이나 진실 여부를 가릴 때에 인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그 소유권이 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위가 내 것이다, 진정한 것이 진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인장을 찍었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거다, 정말 이것이 진짜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장차 미래를 상속할 그들이다 라는 것을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보증으로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게 될 때에 장차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미래의 그 유업을, 기업을 미리 맛보게 되는 그 현재의 의미까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그 풍성한 복과 그 신령한 복과 영생에 대한 하나의 어떤 보증금, 계약금,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만큼 확실하게 주신 겁니다. 확실하게 주셨으니 확실하게 여러분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주시려고 하는 그 기업, 그 상속, 그 후사 덩어리,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뭔가를 알아야지 내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먼저 영광의 찬송이 흘러나올 정도로 내 마음속에 먼저 기쁨과 소망과 사라지지 않는 그 풍성한 안목들이 있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나 같은 이런 풍성함을, 이런 기쁨을 당신도 누리세요라고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업,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좋겠는데, 저는 4가지 정도로 상속으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세상의 어떤 이름도 비교되지 못할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는 부활하여 얻게 될 그 신령한 몸,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고, 네 번째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신부로서의 그 영광, 그것을 또한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예수 믿고 얻은 복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기쁨이 정말 내 안에서 막 폭발하듯이 넘쳐나게끔 하여야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행복과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남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영광의 찬송으로 충만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 받게 되는 그 기업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타락했어요. 저주받았습니다. 세상 나라를 향해서는 심판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범죄한 이 세상,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심판밖에 없어요. 이 심판받는 시나리오를 바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종국적인 목적과 희망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별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한 것을 보고서 한탄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아시지요? 노아의 홍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한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탄은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여전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는 아직까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인간을 틈바구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한탄케끔 하고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일 뉴스가 뭐였습니까? 신림동 칼부림 사건 때문에 또 맹견도 무섭다고 하면서 내 몸은 내가 챙긴다 하면서 지금 호신용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희초등학교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 폭탄, 누구누구 때문에 난리다, 숨 막혀 죽겠다. 그의 일기장을 보면 정말 슬픕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되었죠? 제법 오랜만에 펜을 잡는다. 금, 토, 일 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함, 처짐은 있었지만 가족들하고 있었는데도 기분이 안 오르고 말수도 적어지고 그런다.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아까 말했던 업무 폭탄, 뭐뭐 난리, 숨 막혀 죽겠다.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든다. 숨 막힌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7월 3일 그 교사의 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 낙천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현실을 왜곡해서 알고 있거나 왜곡해서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탄식을 보내고 계세요. 내가 크게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으면 세상 역시도 좋게 본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향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지 아니한 어려움과 고통은 나에게는 크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뉴스가 이렇게 막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가 동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조금만 우리 눈을 낮추어서 그늘진 세상, 어두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은 정말로 악합니다.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GNP가 10,000불, 100,000불, 100,000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그 땅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한 듯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를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눈을 가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혼탁시켜놓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마귀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직시하고 목도하면서 또 지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유토피아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또 플라톤 올라가서 계속해서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이 그들의 꿈꿔왔던 것은 유토피아긴 하지만 결국 못 이뤄나갔습니다. 오히려 1차 대전, 2차 대전을 만들어내면서 꿈꿔왔던 그 유토피아가 결국은 거짓이 아니냐라는 그런 고백들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 인류의 역사예요. 유토피아의 환상에 빠져서 이 세상 나라의 희망을 갖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을 어떤 장치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우리를,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시고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나라를 여전히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황홀할까요?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 속에 보았던 것처럼 정말 황홀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잘 나오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없고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생명수 샘물이 넘쳐나고 생명나무가 넘쳐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수많은 보석과 이런 찬란한 것들이 충만하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보석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표현을 넘어설 만큼 하늘나라는 웅장할 것이고 황홀할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상속받아라, 후사가 되어라 라고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세상 나라의 영광을 팔지 마라. 이 세상 나라의 영광에 눈을 돌리지 마라. 그렇게 오늘도 경고하시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예수 이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진짜 이름 여호와 말고요, 예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은 하늘나라 갈 그때까지 그 속에 들어가서도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정말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에는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질 것인데 그 완전하여 지면서 그 능력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예수의 일을 자신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같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모든 종교를 초월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신 그 이름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그냥 하나의 성인으로만 알고 있을지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 그 이름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것을 기업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 현대교회의 문제점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아까 우리가 기업으로 첫 번째를 무엇이라고 언급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들이 또 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어쨌든 예수 이름을 전할 자로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늘 고백을 했었고, 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던 겁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전파될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점점 많아질 것이 분명할 것이고 마침내는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예수를 말하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이 이름을 사용하시고 이 이름을 부르세요. 자기 전에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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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요 예수 하면서 계속 부르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인 것을 부르는 것보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부르지 않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세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것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하여 얻게 될 우리의 몸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 몸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는 몸은 120세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신령한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영이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오직 영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 그 영을 깨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깨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이 영이 마침내는 육신이 깨져야만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영혼이 죽지 아니할 영혼이 없어지지 않을 영생할 몸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드디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인 겁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그런 몸으로 바뀐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유명한 15장을 보실까요? 거기 42절과 44절을 읽도록 합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신령한 몸을 예비해 놓았어요. 썩지 아니하는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 그것을 예비해 놓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예비해 놓았냐? 우선은 지금 우리가 몸이라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영이 마침내는 주님 때문에 부활하게 될 때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미 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전에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기업인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또 53절 같은 장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면서 육체, 썩을 육체와 죽을 육체에 대해서 마침내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교하겠지만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믿는 자를 위하여서, 믿지 않은 불신자를 위해서 부활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되고 약속된 말씀이 부활인 거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지옥에 가기 위하여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은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깊이 받으시고 마침내 받게 될 이 엄청난 기업을 여러분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결혼식에 임하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결혼식을 사랑합니까? 그 결혼식에 대한 환상과 환희는 엄청납니다. 모든 여자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와 똑같습니다. 신랑을 만나기에 앞서서 정절을 지켜나가고 신랑 만날 때께를 고대하여서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에 신랑을 만나서 마침내 결혼식에 꼴이 나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역시 기업으로 예비해 놓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도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과 보상은 오히려 이 땅에 더
충만하고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것보다 너가 내 부인이 아니냐, 내 신부가 아니냐,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종들에게 주는 상급, 이것저것 땅덩어리, 칭찬, 이걸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신부로서 내 모든 것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마치 무엇과 똑같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곧 공동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모든 영광을 여러분이 다 받으신다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종들은 상을 바라고 상급을 바라고 보상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그 이상인 거예요. 내가 겨우 상 받으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똑같은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늘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과 그 영광을 삼함이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상급을 바라는 자는 대부분이 다 양심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의를 무척 존경해요.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이를 경건한 모양으로 위선하고 외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양심의 법 아래에 있는 그 믿음이 마치 주 예수의 날에 큰 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자유함을 비판하거나 비꼬게 되고, 율법을 준수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예수까지도 향하여서 은혜? 아이고, 자유? 웃기고 있네. 내가 이렇게 양심의 법을 지켜가면서 경건하고 아껴왔고 내 수고와 노력을 다했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은혜로 공짜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창기와 세리와 그런 자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그 자유에서 떠나서 양심의 법으로 다시 들어가서 양심의 법 아래에 그 굴레를 다시 쓰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서신서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비롯하여서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 말을 바꾸면 너희가 다시 양심의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다시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양심의 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것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자기의 공덕과 자기의 의를 보면서 기뻐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현대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또 현대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양심을 조금이라도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항상 의문을 갖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를 일찍 믿었지? 차라리 세상에서 죄 지을 대로 짓다가 죽을 때쯤에 예수 믿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양심의 법 아래 있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지 않고는 그 양심의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양심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양심의 법 아래에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오히려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우리를 그냥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얹어주심으로 속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목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간구하여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여러분의 공로를 많이 내세워서 여러분의 의로우심을 내매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사처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까? 왜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 합니까? 왜 여러분의 혼을 사용하여서 계속 예수의 공로를 덮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기업은 상급이 아니라 신부로서 얻게 되는 신랑을 팔짱을 딱 끼므로 인해 가지고 신랑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땅 한 푼, 종 몇 마리, 상급 무엇, 금연료가 몇 개 이 정도가 아니라 신랑의 모든 것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업으로 되었으니 그 영광의 찬송을 풍성히 충만히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15절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분들을 꼭 깨달아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면서까지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을 것을 보증으로 지금 확인할 때까지 정말 그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찬미하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제발 이 설교를 또 이 서신서를 읽는 자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너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얼마나 우리를 부르시고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정말 원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네 가지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여서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이게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나아가서 그 힘의 강력,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 힘의 강력으로 일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도 알게 하기를 정말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은 지금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 속에서 영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의 찬송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풍성이 넘쳐나서 영광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울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려는 그 기업, 영광의 풍성이 나타나게 하는 그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더 깊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충만한 복을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합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이를 때, 그리고 신부로서의 예수의 팔짱을 딱 꼈을 그때에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사람을 더 기분 좋게 하고 들뜨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로고스의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복음이라면 아직도 듣지 못하고 세상에 속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만 묻어두지 말고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지에게, 내 친구에게 전해서 정말 많은 심령들이 동일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함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회를 정말 아껴가시고 이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한마디를 배울지라도 10가지의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나마 찾고자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는 우리가 죽게 되면은 낙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재림하기 전까지는 낙원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진짜 하늘나라의 아버지 품에,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을 때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내 성도를 아끼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어쨌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보다 교회가 태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한 성도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신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아껴나가시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복된 소식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복된 소식이, 신령한 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기업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놀라운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바가 심령 속에서 넘쳐나고 넘쳐나게 해주셔서 행복이 풍성해지고, 행복이 깊어지고, 생명과 능력이 더 풍성하여져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 신령한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을 꽃 피우려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를 기업으로 받으신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